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오늘은 쉽게 지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충전이 잘 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획한 삶에서 벗어난 일을 겪으면 놀라게 됩니다. 그 놀람은 사회성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몸 담았던 사회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실이 일어난 것을 숨기기 위하여 기억에서 덮어버립니다.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생기면 많이 놀라겠는데요. 함께 살고 싶은데 그 함께함의 계획이 무너지면 그 사회 속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를 떠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놀란 일, 상실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처럼 놀란 일을 많이 겪으면 비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비밀이 많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또 곤란한 말은 피해가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비밀을 숨기려고 애쓰다가 그 애씀에 발목이 잡혀서 오늘을 살아갈 활력을 빼앗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과거를 덮으려는데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오늘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에서 어긋난 놀란 일을 당하면 당황하여 그 일을 생각의 이불로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보며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란 사실을 덮어버리는 행동은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자기 합리화와 현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방어 기제로서 회피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의 이불로 덮어놓는 것이 억압이 아닐까요? 여기에 덮으려는데도 힘이 들고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니 마음이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꼭 공기가 여러 개 든 공을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힘겨루게 하는 것 같지요. 공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또 올라오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저쪽에서 또 올라오니 엄청 분주할 것 같아요. 이처럼 그 분주한 것이 많아져서 불안하고 지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력 있게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면 사회적 기술과 개인적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지치는 사람들이 충전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비밀을 소중한 이야기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혼자만 알고 싶은 비밀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이렇게 비밀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면 관계의 깊이도 똑같아 소중한 관계를 향한 열망도 없겠지요.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부끄러운 일로 해석한다면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숨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소중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우연히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비난이 아니라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자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내가 드러날 때
그 반응을 본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만남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요. 만일 나를 부끄러운 자로 해석한다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를 소중한 자로 해석한다면 우연히 내가 나타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로 인하여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어 외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쉽게 지치는 사람들이 충전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가면을 쓴 나와 진정한 나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가면이라는 것은 자신의 민낯을 가리는 보호 장치입니다. 일종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기술이지요.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위해 화장한 얼굴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가면을 쓰면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등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적당한 가면을 써야 하는데, 이 가면이 너무 잘 맞아서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이 나의 모습인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처에 가서 잠을 잘 때 화장을 지우지 않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또 격식이 있는 옷을 입고 전투태세로 잠을 잔다면 편안히 쉬지 못해서 지치는 사람처럼 가면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가면이 익숙하여 나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할 때, 그래서 가면을 쓴 나와 진정한 나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때 진정한 나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가려야 할 것도 포장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쳐가고 있다면 이제 전쟁터와 같은 사회생활에서 나와 화장을 지우고 격식 있는 옷을 벗고 안전한 곳에서 쉼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나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 때 자유함을 느끼고 쉼을 느끼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쉽게 지치는 사람들이 충전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방전 구조에서 충전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힘은 덮어놓은 사건을 눌러놓는 관리 에너지와 드러난 삶을 움직이는 생활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개라면 그 중에서 자신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유한 에너지 중 몇 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지요. A라는 사람이 관리 에너지로 10개 중 2개를 사용한다면 삶의 에너지는 8개로 살아갑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이 관리 에너지를 8개로 사용하고 있다면 삶의 에너지는 2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A는 활력이 8개이고 B는 2개이기에 A는 B보다 생기가 많은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비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관리 에너지가 크다면 그는 그만큼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밀을 향하여 예민하다 못해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고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존재 하나 없는 셈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비밀은 사사로이 드러낼 수 없는 소중함을 넘어서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방전하게 합니다. 상처의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힘은 다룰 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많이 쓰고 있어서 삶의 에너지의 용량이 작다면 그는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어도 얼마 쓰지 못하는 낡은 핸드폰처럼 됩니다. 상처에 예민한 사람은 삶의 에너지 용량이 작아 쉽게 소모되는 지친 사람인 것이죠. 방전구조에서 사는 사람이 상처가 회복되어 그 상처에 근접하는 손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관리 에너지가 작아지고 인생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많게 되는 충전구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리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처를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주고 아물 때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물고 나면 상처에 흔적이 있다고 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처의 흔적을 보고 비난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의 흔적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다면 어느 날 나의 상처의 흔적이 드러날 때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처를 보고 관리 에너지를 쓰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흔적을 보며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하며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 중독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며 지쳐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살펴봄은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완벽을 위한 파괴적 애씀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베니어 합판으로 막아져 있는 쪽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다가 밥을 먹지 못했던 날, 일터에서 집에 돌아와 자녀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을 안 엄마는 급히 라면을 끓여주었는데 방음이 되지 않았던 방에서 뜨거운 라면을 소리 없이 먹어야 했던 날들, 그리고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며 먹다가 소리내며 먹는다고 엄마에게 혼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아픔이 되어 나는 부끄러운 존재, 숨겨져야 하는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 흠잡히지 않기 위해 부지런함으로 상냥함으로 완벽하게 끊임없이 일하여야 하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흠잡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흠잡히지 않기 위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완벽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끊임없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었지? 아빠를 잃고 힘들어하는 엄마와 살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너는 장성하여 치매로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엄마를 돌보고 있구나. 수고했단다.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사랑하는 아들, 딸 고맙다.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지나갔단다. 그리고 오늘은 완벽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일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단다. 오늘은 함께하는 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소중한 날이란다. 사랑하는 아들, 딸 많이 수고했다. 이제 그렇게까지 완벽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도 된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중함입니다. 그 비밀을 완벽히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소중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놀람의 일을 통하여 비밀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비밀을 부끄러운 일로 해석하지 않고 나의 비밀은 어느 날 드러날 거야. 그 비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가게 하고 이 비밀을 소중한 이야기로 받아들여 준다면 나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나 참으로 고마워, 수고했어.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을 선물로 받았으니 완벽하려고 애썼던 삶을 그만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애썼거든. 이제 고통이 없는 영광의 상처를 보며 고마워하며 소중한 오늘을 느끼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놀람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숨겨져야 하는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소중함을 저는 드러낼 이런 것들을 용기가 없었고 하나님 이 아버지께 소중한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드렸었을 때 이제 비난을 받을까 완벽하지 않은 걱정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게 비난을 부르짖으라. 두려워하지 내가 내게 않는 삶을 응답하겠고 살아갈 내가 알지 것입니다.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감사합니다.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히 비밀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함과 올려드립니다.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아버지, 그런 지쳐 있었던 모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해방시켜 나를 숨기기보다 주옵소서. 하나님 부지런히 아버지, 인생 가운데 창조의 지쳐 있는 저의 시간들을 모습을 가지고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부분이 생명으로 보이더라도 공급하여 그것이 주시다. 하나님 부끄러운 새롭게 모습이 되어지는 아니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나만의 개성을 주옵소서. 가진 하나님 모습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게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새롭게 바라고 하여 주옵소서. 왕왕합니다. 함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놀란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감추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 숨겨있는 일들을 말하면 비난받을까봐 나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비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감추려고 애썼고 그 감추려다가 나는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날 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중한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고 그 시간을 만나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드러날 때 그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만져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영광의 상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밀이 드러났었을 때 그 비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즐겁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처에서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숨겨야 하는 일거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 도망가야 하는 존재,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고 해석합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삶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밀이 물속에 눌러서 숨겨야 하는 공처럼 언제 비밀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사고가 부끄럽게 하는 비난과 만나면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 일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집착이 그 사람을 탈진하게 하지요.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마음이 슬퍼서 그 슬픔을 가리우기 위해 비난하였던 것이 부끄러움으로 둔갑한 것이지요.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진정한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피의 패턴이 나보다 커져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한정판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과 같은 오늘을 숨기지 마시고 오늘과 함께 숨쉬며 표현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밀이 부끄러움으로 해석되어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애쓰다가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쉽게 지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쉬 지치는 방전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충전 구조가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다음 시간에도 놀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